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19회차 서길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는데요. 그 전에 옛날에 벽파 동주 스님이 계셨죠. 벽파 스님이 1929년에서 2001년 열반하셨는데요. 22살에 동산 스님 은사로 출가를 했죠. 또 경봉 스님을 뵙고 결국 불가에 귀하게 돼서 범어사 주지로 계시다가 72세 범납 50세 열반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남겨놓으신 열반송을 잠깐 우리가 개송으로 살펴보면은요. 생사여시 사야여시 필경여하 자기야월색하니요 금조상만천이라나 노이 삶이란 이와 같고 또한 죽음 또한 이와 같으니 필경 어떠한가. 삶이 어떻고 죽음이 어떻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난밤 달빛은 차가운데 오늘 아침 온 하늘에 서리가 가득하네 하는 내용이에요. 무상함을 나타냈고요. 또한 무아를 나타냈죠. 항상 변하는 것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죠. 바로 생사에 집착을 버린 열반 적정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과연 우리 삶과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또 달빛이 차가우니 아침엔 서리가 가득하다 하는 것은 인연의 법칙 재행무상을 나타낸 것이죠. 문득 어느 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허탈하기도 하고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가. 물론 한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는 화두에 빠져가지고 번뇌하는 때도 많이 있었죠. 냉정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각자 공부하는 어떤 그릇에 따라 판단이 다르겠지만요. 저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은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또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더라는 이야기죠. 인연에 따라서 우리가 합해졌다. 인연에 따라서 사라진다라고 하지만 본래에 합해진 것도 사라진 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볼 때 합해지고 사라졌다라고 하지만 인연에 의해서 잠시 머물렀다. 인연에 의해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 교재 1권 92페이지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은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은 왜 우리가 성품을 보지 못할까요? 맨날 여러분들 절에 가면 스님들이 참나를 찾아라 참나를 찾아라 그러지 않아요. 진아. 참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아 아니에요? 진아? 진아를 찾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진아라고 하는 것은 본래 면목이기도 하고요. 불성이기도 하단 말이죠. 이거를 찾아라라고 해서 저도 참 많이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모르겠어요. 이 다음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찾을 것도 없더라 하는 걸 느끼게 됐는데, 자,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참나를 찾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경전에 독경, 사경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과연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 가운데에서 첫 번째는 뭐냐? 경은 설명일 뿐이다.
경은 설명일 뿐이다. 우리가 불교의 경율론 3장이다라고 하지요. 그럼 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경자를 쓰는데 부처님 말씀을 불경이라고 그래요. 성스러운 성현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또 일봉이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을 일봉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이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거 없어요. 아버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아버님 경에, 어머니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면 어머님 경에, 이거예요. 어머님 말씀에 이거예요. 자, 경은 그냥 설명일 뿐이다. 어렴풋 산가 지솔이 고개 돌려 돌아보니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고향의 정겨움이라. 퇴색된 풀밭 따라 산길을 오르려니 어제 갔던 고향의 향수로다. 제가 만행 나갔다가 절에 돌아오면서 느꼈던 글을 언제 한번 적어놨었는데 그걸 강의하면서 한번 제가 해드렸는데 그걸 해드리는 거예요. 어느덧 머리는 휘었어도 마음은 바르지 않았는데, 그렇죠? 머리는 지금 깎아서 그렇지 조금만 나면 하얘요. 백발. 언제 이렇게 서리발을 내리게 했는지 저도 모르지요. 그런데도 마음은 어떻게 돼요? 아직도 저는 이팔 청춘이에요. 18살 때하고 지금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풍경소리 향나음에 모든 것 던져버린 대장부의 삶. 참 이런 생각을 할 땐 한때에는 좀 가슴이 짠하기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 인생에 아름다웠던 20대, 뭐 30대 이런 시절을 전부 산에서 다 보냈으니까요. 뭐 대장부의 삶이 다 던져진 거죠. 그랬는데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70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70이 된다, 80이 홀령 살아있다라고 하면 80이 된다 해도 뭐 그때나 지금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일할 뿐 천만의 보배나 금빛의 명예도 결국 원래 비어있던 빈 창고가 아니었던가. 그렇죠. 결국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다는 것은 손만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빈 마음으로 왔어요. 처음에 올 때. 그러면서 살면서 손도 채우고 몸도 채우고 마음도 채우고 이렇게 하지요. 그랬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갈 때 되면 다 또 버리고 가요. 왜? 본전만 들고 갑니다. 본전만. 내가 올 때 가지고 왔던 본전만 갈 때 가지고 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누리고 차지하고 있고 뭐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뭐에 다 세상 거니까 놓고 가야 돼. 그전에는 괜찮았어요. 제가 참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학창시절부터 무전여행 뭐 많이 다녔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상주 해수욕장을 갔어요. 여름에. 그때는 텐트라는 게 없었죠. 텐트라는 게 없어서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군용 텐트 비슷하게 해서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호크로 해서 이렇게 조립하면 뭐 나오잖아요. D 텐트, E 텐트, A 텐트 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 두라고 해서 있어. 남해 충무, 남해 그러니까 저 여수에서부터 남해 충무 배 타고 옛날엔 통통배였죠. 남해에 대교가 없었어요. 통통배 타고 들어가서 남해 읍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상주로 갔죠. 상주로 가서 상주 해수욕장에 텐트를 쳤는데요. 한여름인데도 텐트는 우리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장님이 어디서 왔냐라고 해서 서울에서 왔다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여학생들이 한 열댓 명이 저녁마다 구경 와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뭐 우리 때는 기타 치고 이런 걸 많이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친구끼리 가서 기타 치고 이렇게 노래하고 노니까 동네 사람들이 구경 오고 또 물 먹으라고 이장님이 동네 사람들 몇 분하고 해서 물 떠다 주시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그때에 우리가 상주다라고 하면 배 타고 다니고 뭐 상주에서 또 서상으로 넘어갔어요. 구조라리.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이 발달했더구만. 그 당시에 이제
구조랄이라고 하는 데가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학생 정원이 천막천하하는데 4명뿐이 없어요. 4명뿐이 이렇게 언덕배기에다가 그러니까 뭐 그랬던 어떤 시절이나 돌이켜보면 앞으로의 시절이나 결국은 전부 우리는 본전대로 가더라. 다 놓고 가더라. 뭐 아무리 우리가 많이 쌓고 모은다라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한참 꿈 많던 어떤 시절이 있었는데 그 꿈이나 지금 그 꿈이나 알고 보니까 거기서 거기들 하는 원래 비어있던 창고다. 결국은 갈 때 우린 전부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가지고 왔던 것만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섬 쪽으로 가서 보니까 그때는 뭐 아무거나 들고 올 수 있었어요. 뭐 돌멩이도 필요하면 들고 올 수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못 가져가게 많이 하대요. 섬에도 가보면 어느 섬에서 못 가져가게 하는 돌멩이도 있고 못 가져가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가져갔었는데 결국 그와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갈 때 지구에 올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라. 이거 다 놓고 가야 돼. 그러니까 물론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벌고 쌓고 모으고 명예 갖고 좋아요. 잘 먹고 잘 지내고 좋아요. 근데 정도껏 해야죠. 그죠? 정도에 넘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경시 성인지어 교인 문지요 종보모송 영식 미심이라. 자, 경은 성인들의 말씀이다.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고 범부에서 깨달음 얻은 성인 중에서 영원히 미혹된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나 아니면 저한테 직접 이렇게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본경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반복해서 쓰거나 반복해서 똑같이 따라서 읽었을 때 복이 올까요? 아니면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항목을 메모를 해놨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바른 삶을 위해서 그대로 실천했을 때 복이 올까요? 바로 그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을 성현들의 말씀을 우리가 쓰고 읽는다라고 해서 원성치가 되거나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를 만들어서 그대로 실천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실천에 따라서 원인에 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본유 부자 견자는 단독 송문자 야고본심이면 시지차경 부재 문자니라. 스스로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단지 문자만을 읽고 외우기 때문인데 만약 본래 갖추어진 마음을 깨달으면 비로소 부처님 말씀이 문자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결국 부처님 하셨던 말씀이 글로 편집이 돼서 우리는 경전이다라고 하는 유무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 과연 그러한 경전을 읽고 써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내가 마음속으로 터득해서 거기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품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이 다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는 성품을 보려고 하지 않고 글자에만 빠져서 글자만 읽고 쓰고 하고 앉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의 문자라고 하는 것은 표식이나 손가락과 같다. 어떤 표시, 화살표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길 안내할 때 해놓지 않아요? 그러면 화살표 보고서 길을 찾아가는 것과 같이 부처님 경전은 본성을 찾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화살표요, 표식이요, 또한 손가락과 같다. 표식을 의지해서 사물을 취하고 손가락을 의지해서 달을 보는 것처럼, 그렇죠? 손가락으로 달을 보라고 달을 가르치면 왜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느냐?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깨달음을 얻어서 참나를 찾아라라고 했지.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쓰고 가부좌 들고 몸뚱이를 앉혀놓고 해서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즉 경문을 의지해서 법을 취하는 것이니 경은 법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표식일 뿐이다. 이야기예요. 경문은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죠. 글씨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글씨 속에 담겨 있는 깨달음은, 진리는 해안으로 볼 수 있다. 즉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마음의 눈이 없는 자는 그 경만 보고 법을 보지 못하고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도를 이루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요리책을 샀어요. 근데 요리책에 있는 내용들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읽고 써요. 그럼 요리가 될까요? 아니면 그 요리책을 갖다 놓고 초와 향을 키우고 거기다가 3000배를 해요. 그럼 요리가 될까요? 요리책의 설명을 읽고 그 설명에 있는 대로 요리를 해야 요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어떤 물건을 사서 보니까요, 그 물건에 조립하는 설명서가 있더란 말이죠. 저도 뭐 옷걸이 하나 사보니까 거기에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과연 그 설명서를 100번, 1000번 쓰면은 조립이 될까요? 읽으면 조립이 될까요? 아니면 그 설명서를 갖다 놓고 초 키고 향 키고 절을 하면 조립이 될까요? 결국은 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내가 직접 조립을 해야 돼요. 또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우리나라에는 약국이 있어가지고 약국 어느 데 가도 이야기를 하면 약을 준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병원에 처방전이다라고 해서 약을 사는 건 사실은 미국에서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그 전에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보니까 약국이 없어요. 약을 살라 그러는데 약을 좀 사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저를 어디다 데려다 주냐 하면은 홈마트 같은데, 슈퍼마켓 큰 데 데려다 주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약을 팔아요. 거기에 보면 설명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서를 보고 자기가 해당되는 약을 사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를 가면 처방전은 어디에서 하냐? 홈마트에 조제실이 하나씩 있어요. 홈마트에. 그래서 그 처방전을 갖다가 그 홈마트에 조제실에 갖다 주니까 거기서 처방을 내려주더란 말이죠. 약국이 별도로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익숙지 않고. 이제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지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변해서 지금 뭐 병원에 가서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 사는 제도가 형성이 됐는데, 미국에는 뭐 약국이라는 게 별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약을 사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보면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요. 저를 인솔하는 분이 어디가 아프다 하니까 그 약 파는 매장, 그러니까 쇼핑이죠, 홈쇼핑 매장에 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약이 쭉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서가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에 해당되는 약을 내가 사서 매달씩 어떻게 복용해라 설명서를 보고 먹게 되는데, 자, 만약에 몸이 아플 때 그 약의 설명서를 우리가 100번 읽고 1000번 읽으면 몸이 고쳐지느냐고요. 그럼 그 약의 설명서를 우리가 100번 쓰고 1000번 쓰고 그러면 소원이, 몸이 아픈 게 성취가 되느냐고요. 그 설명서를 보고 뭐예요? 거기에 맞게끔 약을 복용해야 돼요. 부처님 경전을 쓰고 읽는다고 여러분들 뭐가 이루어지느냐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쓰고 읽는 게 유행이 돼요. 참 이해가 안 가죠. 경은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설명서일 뿐이에요. 그 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내가 뭐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설명서를 보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불공기도 의식 가운데 보면요, 소원 성취를 크게 하는 진원이 있어요. 소원 성취. 그게 뭐예요? 대원 성취 진원. 천수경에 보면, 불공기도 할 때 보면 우리가 대원 성취 진원을 해요. 대원 성취 진원.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의 시베훔 하고 합니다.
대원성취. 이걸 언제 하냐면 이해창 끝나고 보궐진원 뭐 이렇게 나오면서 대원성취진원 하고 나온단 말이죠. 대원성취진원 하니까 큰 대자에다가 원할 원자에다가 성취. 그 다음에 참된 말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큰 원을 성취하는 참된 말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해놨냐면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공기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대원성취진원 하니까 불공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들 합격하게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비는 진원이구나. 또 아니면 우리 남편 지금 성공하게 비는 진원이구나. 대원성취니까 크게 원을 이루는 진원이니까 오마모카 쌀바다라 사다시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러시대. 자기가 다니는 절에서는요, 스님이요, 이 진원을 많이 하면 소원 성취하기 때문에 이 진원을 많이 하라고, 마음속에 비는 게 있으면 이 진원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해서 시켰다라고 해서 이거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 대원성취 진원은 무슨 진원이냐? 자, 우리 불교에서 원이라는 것은 전부 여러분들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는 원이 아니에요. 불공기도를 하든 경전에 있든 거기에 나오는 원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원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중생구제 원이에요. 여러분들 소원 성취가 아니라 중생구제 원이란 말이에요. 중생구제. 왜요? 부처님의 가장 큰 원이 뭐예요? 우리 불보살님들, 불자들의 가장 큰 원이 뭐예요? 네 가지 큰 원이 뭐예요? 사홍서원 아니에요. 사홍서원은 네 가지 큰 서원인데 그 사홍서원이 뭐예요? 중생을 다 건지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는 내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하겠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사홍서원의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중생구제 원이에요. 부처님의 원은 이런 중생구제를 크게 성취하겠다는 원이거든요. 내 아들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이것만 하고 있어. 그럼 옴 아모카 쌀바다라 싸다의 시베온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아모카 쌀바다라 싸다의 시베온 불보살님과 같이 일체의 고통을 건너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이 얘기거든요. 불보살님들과 같이 일체 고통을 건너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왜? 깨달음을 성취해야 그 깨달음대로 중생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지는 것이거든요. 불보살님과 같은 고통을 건너서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뭐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이것만 빌고 있어. 또 여러분들 천수경에 보면 개법장진은 옴 아라나 마라다 나와요. 개법장진은 옴 아라나 마라다. 그럼 개법장진은 뭐예요? 법장을 열면서 다짐하는 참된 말이에요. 그럼 법장을 열 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의 창고를 여는데 어떻게 해야 창고문을 쉽게 열어주겠어요? 나 그냥 구경만 하고 올게. 이러면 열어주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처님 가르침 내 깨우치고 말겠다 해야 열어주겠어요? 옴 아라나 마라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라남, 깊다, 아라다는 이르다예요. 반드시 깊이 있게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라고 다질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영문도 모르고 한다라고 해서 그 이치도 모르고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성취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도요. 냉정히 살펴보면요. 탐진치를 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광명진원도요. 어떻게 돼요? 본래의 자성을 찾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본래의 자성을 찾겠다. 근데 뭐 남편이 아플 때도 아니면 내가 암이 걸렸을 때 자식 시험 합격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본래 비로자나 부처님이 깨우치신 자성을 나도 깨달아 찾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거 할 때 그거 하면 뭐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영문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청정한 마음의 정토. 자, 정토가 어떤 데일까요, 여러분들? 냉정히 보면요, 여러분들 정토는요 대승불교거든요. 대승불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신론적인 기복사상이 들어있어요. 즉 빌고 매달리는 사상. 그래서 소승적인 불교의 참된 가르침은 아니다 이야기예요. 어떻게 됐든 중국 북송 연수대사의 미타경에 보면은요 선과 정토에 대해서 나와요. 선과 정토. 그러면 청정한 마음의 정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방 정토라고 하는데 서방은 뭐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서방이 하루에 6시 이후 근무 끝나고 나서, 인생으로 보면 정년퇴직하고 나서, 그럼 마음이 한가롭죠? 그게 정토예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연수대사의 미타경에 보면 선과 정토에 대해서 나와요. 선과 정토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유선, 유정토, 유여대각구라. 유선, 유정토. 선이 있고 정토가 있다. 무슨 얘기냐. 선은 무슨 뜻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시비, 분별, 집착,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를 모두 끄는 상태. 이것을 선이다라고 했어요. 선. 선정이라고 그러지요. 정. 마음 속에 외부의 대상이나 즉 색성향 미촉법으로 일어나는 외부에 의한 인연이나 내 내면으로 눈, 귀, 고요, 몸, 뜻으로 인한 인연이 다 끊어진 상태. 그래서 고요하고 적정인 상태를 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외부의 모든 대상물 시비분별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벗어나서 고요함을 이루는 게 선정이에요. 그러면 바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분별을 다 끊어진 상태를 뜻하고, 정토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마음이 청정한 것이에요. 마음이 청정한 것. 그러면 유선, 유정토다. 모든 시비분별 집착으로 벗어난 상태는 있고 마음이 청정한 상태로 있다라고 하면 유여대각호라. 여러분들 교재 94페이지 보셔. 그러면 선을 하고 마음이 청정하면 어떻게 돼요? 호랑이 머리 위에 뿔을 달아놓은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무선, 유정토. 자, 시비분별 집착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마음이 청정하면, 그 이야기예요. 마음이 청정하긴 한데 시비분별 집착에서 못 벗어나요. 요건 시비분별 집착에서 벗어난 것이 있고 마음이 청정하면 호랑이 머리 위에 뿔이 달린 것과 같고, 요거는 시비분별 집착은 벗어나진 못했는데 마음이 청정해.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본래 착해 이러지 않아요? 이럴 때 이런 사람은 바로 뭐예요? 만인이 닦으면 만인이 정토에 가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은 전부 만인이 시비분별 집착을 끊기만 하면 전부 정토에 이르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유선 무정토라. 유선 무정토. 무슨 얘기냐? 시비분별 집착을 다 끄는 마음은 있어요. 있는데 마음이 청정하지 못해. 즉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인들이죠.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마음에 은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해. 바로 이런 사람들, 시비분별 집착은 끊어서 고요한데, 우선 조용한데 마음이 본래 청정하지 못한 사람은 10명 중 9은 거꾸로 넘어지고 아무리 옷을 갖다 입히고 아무리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도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와 같아. 여러분들 생각해봐.
마음이 착한 사람한테는 어떤 여건을 베풀어줘도 그 사람은 착하게 마음을 내는데 우선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데 마음이 본래 착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떻게 돼요? 나쁜 것만 만들어내요. 그와 같이 10명 중 9명은 넘어지고 그 다음에 무선무정토야. 선도 없고 정토도 없어. 12분별 집착에 끊지도 못하고 마음이 착하지도 못해. 무정토. 이런 사람들은 철상지옥의 구리기둥에 묶인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철상지옥은 어떤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나도 가보진 않았어. 가보진 않았는데 얘기로 들어보면 어떤 것이냐. 못이 박혀 있대요, 판에. 못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 못 박힌 철판에다가 사람을 가운데 놓고 누르는 거. 양쪽에서 누르는 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철상지옥의 기둥에 묶인 것과 같다. 쉽게 예를 들면 실제로 그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니면 자 집에서 싸우고 나갔는데 밖에서 나가서 또 싸움이 붙었어. 이게 바로 뭐예요? 철상지옥의 삶이야. 이게 밥 못한다고 욕 잔뜩 먹었는데 또 행동거지도 시원찮다고 남편한테 야단을 잔뜩 먹어. 이게 철상지옥이에요. 이게 앞뒤로 터지는 거. 이게 철상지옥이에요. 지옥의 삶이거든. 그러니까 자 연수대사 미타경에는 유선 유정토 선도 있고 12분별 집착도 끊고 마음도 착하면 호랑이 머리 위에 뿔을 다는 것과 호랑이 날랜데 뿔까지 달았으면 얼마나 대단해. 12분별 집착을 끊지는 못하는데 마음이 청정하면 10명 중 뭐요? 10,000명이 누구든지 이런 사람들은 바르게 닦으면 다 정토로 갈 수 있고 자 12분별 집착은 끊었는데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10명 중 9명이 잘못된 것으로 넘어지고 또 12분별 집착도 끊지 못하고 마음도 청정하지 못하면 이건 전부 철상지옥의 구리기둥에 묶인 것과 같다 하는 얘기. 또 뭐 시간이 다 됐어.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청정한 마음의 정토에 대해서 오늘 정토와 선에 대해서 선과 정토가 있을 때 없을 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나머지는 천상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 잡장들 하시고요. 파탈득속정 이유 변조 성경이 일어나 속된 욕망이나 정을 떨어 없앨 수만 있다면 성인의 경지도 쉽게 뛰어넘는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배운 게 욕망이나 어떤 정, 인연을 떨어 없애기만 하면 결국 성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인격 향상을 도모하려면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보다는 부질없는 욕망을 버려야 된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요. 지식이나 재능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 집착이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현의 경지이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데 꼭 남의 집에서 뭐 했다라고 하면 우리 집에서도 하려고 하고 남의 자식이 뭘 했다라고 하면 우리 자식 꼭 시키려고 하고 남의 애 신랑이 뭘 가져왔다 그러면 신랑한테 시키려고 해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 과욕이 여러분들 불편함을 만드는 근원이 돼. 그냥 되는 대로 항상 만족하고 살면 늘 평안하게 사실 수 있어. 평안함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제 1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